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원에서는 찬양 감사드려요. 우리 장로님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상이 안 좋으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지옥에서 출장 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왕따가 됩시다.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왜 안 하세요? 자,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따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또 한 번 인사하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오늘 부흥의 첫날이잖아요. 근데 입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재봉틀로 지금 맞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자. 세상의 사람들이 대세를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내가 어쩌다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봉도 안 했죠 아직?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이 뜨는데요.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물에 잠기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물에 잠기라.
저희 교회는 좀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자기가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고 물어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요, 자기가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어때요? 석가모니를 만났다고 말하던가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새 가족들 오게 되면 제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다든지, 이후의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든지, 그런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신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이 최근에 있어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인데 지금 이란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보고를,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속에서 나타나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린 모습도 보여주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안티 세력이죠. 너무너무 예수 믿는 걸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는가 하면요, 자기 형님이 목사예요. 그런데 그 형님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밤에 석유통을 가지고 갔대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데 석유통을 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래, 밤에. 그래서 그냥 석유통만 놔두고 나왔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요, 자기는 살고 친구는 죽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자기 와이프가요, 이 사람하고는 인생에 소망이 안 보여요. 이 사람하고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고무신을 바꿔 신었어요.
아, 여기 미국이죠. 고무신을 바꿔 신었단 말을 못 알아들으시구만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만 죽일 줄 알아. 네 부모도 같이 죽여. 그래서요, 그 부모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거사를 하루 앞두고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왜? 자기도 죽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잡히면. 그러니까 그 거사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홀로 되신 어머니한테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리고 밤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려고 방에서 빨간 점퍼를 입고 잡지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시골에 그 창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창호지로 되어 있는 창문에 빛이 임하더니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황금 수레가. 양쪽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자기는 빨간 점퍼를 입고 잡지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황금 수레에 앉더래요. 그리고는 이 황금 수레가 상당한 시간 올라갔어요. 한참을 가니까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을 본 거죠.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집사였는데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가서 위로하러 가가지고 상처만 주었어요. 아니, 집사라면 집을 사야지 암에 걸려 죽느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황금 수레가 어디로 가느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가더니 갑자기 그 지옥 속의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딱 비춰주는데 자기 아빠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데 수많은 뱀에게 둘러싸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더래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는데 아버지의 틀니까지 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래도 믿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걸 다 보게 됐어요. 예전에 시골에 살았던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자기가 죽었던 친구,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의 참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술 먹고 지은 죄가 제일 많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왔대요.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전라도 광주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뭐라고 시부렁 거리더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분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님, 형수 씨밖에 안 계시고 형님은 기도원에 가 계셨어요. 기도원에 찾아가서 형님을 찾았어요. 형님,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형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알아. 너 같은 놈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니고는 예수 믿을 놈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로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 저 주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10만 명나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아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서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체험되는 것입니다. 체험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체험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게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내 육체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샬롬이 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두려웠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근본 이 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믿고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착각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다 관계로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또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관계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실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때요? 35년 함께 아내하고 살아온 거죠. 여러분 실제잖아요. 여러분 연애 소설을 100권 읽는 것과 연애 한 번 하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애 소설 100권 읽으면 뭐예요? 연애 한 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저는요 뭐예요? 오늘 또 몇 번 통화했잖아요. 예. 제 아내가 저녁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 다리를 막 주물러 주는 거죠. 예. 이게 다 실제잖아요. 실제. 이게 실제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잖아요. 관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실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친구가 되는 거고 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러면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어때요? 다 사랑스럽고 가까우냐?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지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했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신의 삶을 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도 나오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원리와 똑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네. 자, 오늘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2%만 부족해도 갈증이 생기고 5%만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12%만 부족해도 사람은 목숨을 잃은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 그죠? 예.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물장사 한 분만 계시는가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물에 관한 얘기예요. 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물을 보여주셨는데요.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조금 더 흐르다 보니까는 뭐예요? 발목에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나중에는요 허리까지 차오르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유다 광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메마른 사막인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셨나요? 예,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목사님 안 가보셨어요? 아유 뭐 그냥 갔다 오셔야지. 갔다 와야 입체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녁 끝나면 목사님 반드시 보내주세요. 예. 사해바다 가서 목욕을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죽지 않아요. 떠요 또. 죽으려고 해도 또. 예. 거기는 생명체가 없어요. 너무 염분이 농도가 진해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서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바다에도 이 물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깃대가 살아나서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왔대요. 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에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그림 떴네요.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데 선인장조차도 자라지 않을 만큼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런데요, 2015년 3월에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음 화면 볼까요? 예. 그곳에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 선인장도 자라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저렇게 꽃이 만발했어요. 메마른 광야도 사막도 생명의 물이 임하니까 그 속에 있던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생명의 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곳이든지 간에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죽음의 바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흘러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 이 물은, 생명의 물은 예비양인가? 삼다수인가? 이 물은요, 이 물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예, 성령의 은혜를 말해요. 성령의 은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4시간 이상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있다면 내게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생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물은요,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예.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 아멘 하면 어디 덧납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저분은 왜 아멘 안 하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35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예, 이제는 뭐 자 보면서 분위기도 알고 그러잖아요. 예. 김창욱 교수 아세요, 여러분? 요즘 제자들 이름은 몰라도 김창욱 교수는 알더라고요. 근데 김창욱 교수 우리 교회 자주 오시거든요. 예, 자주 와요. 지난해도 한 3번 왔을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리액션,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리액션을 잘 보이라. 그래서
가장 자기가 강연을 했을 때의 리액션을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40대 아줌마들. 40대 아줌마들은 그냥 막,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3월 리조스도 하고 목회자 리조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목사님들만 불러놓고 500명 했거든요. 그 전에는 바로 한 2달 전에 사모님들만 하고. 근데 여러분, 사모님들 반응하고 목사님들 반응은 다르죠. 완전히. 사모님들 반응은 장난이 아닙니다. 막 거꾸로집니다. 거꾸로집니다. 바닥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허허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 욕 본다고 웃기느라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을. 자, 악한 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영이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습니다.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다 빼앗고 죽입니다. 악한 영의 성품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임하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가,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것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처럼 삭막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게 되면 전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린 분이 있어요. 왜? 저분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저분은 고집이 센 치시고 저분은 종갓집 장손이고,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몇 번 전도해보다가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전도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내 스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게비요, 이러면서 스스로 전도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스스로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았슈? 이런 사람도 있죠. 충청도 산, 손 들어봐요. 충청도 산은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알았슈? 이게 온다는 말인지 안 온다는 말인지 됐다는 말인지 안 됐다는 말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힘들대. 전도하면 알았슈? 그런데 이게 알았다는 말이 온다는 말인지 안 온다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느리다. 충청도에서 오시면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손가락만 있고 다른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건 편견인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충청도 산이 늦습니까? 안 늦죠?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교통사고, 교통신호위반 있죠. 가장 많이 걸린 데가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느린 것 같지만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런 말을 표현할 때에 표준말이 뭡니까? 죽었습니다. 전라도 말로는 뒤져버렸어라?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가슈. 딱 두 자입니다, 두 자. 가슈. 저희 교회에 상가 시절에 전라도에서 이제 온 부목사님 계셨어요. 저는 전남 영암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친구가 부목사로 하는데 설교를 수요일 날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전라도 말이 굉장히 구수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소금과 빛과 소금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을 찌크러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빵 터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찌크러 본다고 그랬어요. 찌크러 본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입니다. 뿌린다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뻥 터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 말이요? 그래서 설교는 표준말을 써요. 표준말. 찌크러 본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친구가 또 한 번 올라가더니 여러분 산에 가면 맷동 있죠? 그러더라고요. 맷동 모르죠? 예, 전라 사람도 몰라요. 맷동. 산에 있는 묘. 산에 있는 묘 있잖아요. 묘. 그를 이제 산매자를 써가지고 똥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맷동 그래요. 이렇게 쓰니까 못 알아듣고 통역을 해야 된다고. 예. 아, 이게 이제 간치면 안 되는데 너무 간을 많이 쳤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심하게 반대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민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회원인데 이분은 어느 날 그분이 제 방에 왔어요. 예, 복음의 빚진 자라는 책을 딱 하나 가지고 와서 저를 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와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원불교의 교무입니다. 교무. 원불교 교무가 뭐냐 그러면 개신교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죠. 교무가 스님입니다. 자기 누나는 원불교의 정녀입니다. 정녀가 누구냐면 여전도사입니다.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그러니까 원불교 집안이에요. 이 친구는 원불교의 스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포교를 많이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할 때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까? 그게 자기들의 포교예요. 그래서 수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 친구 어디 가냐 그러면 전라남도 고흥에 가보게 되면 소록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이죠.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분이 포교를 위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가서 그 소록도에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니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여보게 스님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를 막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굴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눈썹까지 밀고 그러면서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포교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러면은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스님이지만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법당에서 거기에 법당이 있대요.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안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갑자기 자기 입안에서 지금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왔느냐? 스님의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자, 왜 이 노래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안 돌아가세요? 장례식이 여러 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반응을 좀 해요. 장례식에 여러 번 가서 듣다 보니까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스님이 새벽에 예불 드리고 있는데 입안에서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랬죠. 자기가 놀란 거예요. 예불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장례식에서 배웠던 노래를 부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혀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콧물도 같이 나오는 거 알죠? 콧물도 함께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혓바닥은 말려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자기는 놀라운 이상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어디서? 지금 반응을 즉각적으로 안 한 분들은 자녀들한테 너 공부 잘해라 그 말 하면 안 되네요. 누구를 닮겠어 누구를. 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법당에서. 너무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일어난 얘기를 했어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다 듣고 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감격이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맛이 가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맛이 안 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또라이가 됩니다. 이게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약간 거룩하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 듣고 나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마누라는 약사였거든요. 스님의 약사로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내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스님으로 포교하러 갔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금 저 우즈베키스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말도 안 되는데 자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로 가겠다.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하니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갔어요. 자기 혼자 먼저. 말도 안 되는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KBS에서 이렇게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교민들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소개하는 데 나와가지고 선교사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뽀롱이 나서 쫓겨났어요. 그 나라에서 추방돼가지고 다른 나라 갔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북한에 있습니다. 평양에 살아요.
합법적으로. 가끔 나와요. 예. 근데 뭐 하느냐, 평양에서.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습니다. 아내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치입니다, 주치. 약사니까. 그래가지고 부부가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과 주치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평양에서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되지 않았어요. 예.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인가?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래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한번 관상을 보세요. 예? 이 인간이 예수 믿을 사람인가? 나 보지 마. 눈 감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예? 옆 사람 보고 관상을 한번 봐봐요. 예수 믿을 놈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봐도 관상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말하려면 첫째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졌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 도망갔잖아. 서울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이 당신을 대신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죄인이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그때부터 기분 나쁩니다. 왜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서 망봤어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야. 근데 죄인이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열받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을 텐데.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고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알고 죽어요? 그 피가 뭐 내 죄를 씻어요? 아니, 그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요? 아니, 내 안에 뭐 먹을 게 있다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잡수신다고 그래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천국 간대요. 물어봐요. 천국 가봤냐?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어느 날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실이지만 그 사건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여러분이 미국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에 와가지고 아이비리그 들어간 게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고 무슨 목사님의 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분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황홀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쓴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 그거 보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힘은 뭘 말하냐면 군대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재물,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요. 능은 육체의 힘과 기력을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건축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하자, 돈이 없다, 아다삭스다 왕도 성전 건축을 하지 말도록 명령했고 주변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전 건축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사역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드럼 세탁기를 샀어요. 그런데 드럼 세탁기 참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예. 옛날 같으면요 빨래를 가지고 모아놨다가 내과에 가서 비누칠해 가지고 어머니가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근데 지금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세탁기 돌리거든요. 뭐 넣어놓고 그냥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30분 안에 그냥 꺼내서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삼손도 보세요. 삼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는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에 훈련된 병사 1000명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악신이 임해가지고 번뇌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재수생 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멤버 없이 한번 해봐야지. 돈 받지 말고 한번 해봐야지.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책임지겠지.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데 제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대학에 떨어졌는데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삼주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거 나와? 그랬더니 재수생이 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 1명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수생 2명하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멤버 없이. 이제 우리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멤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 심정을 아는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저는 교회 개척만 하면요, 성도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릴 줄 알았어요. 현실은 아니었어요. 새벽기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아내와 둘이 했어요. 2층 상가를 얻어가지고요, 40평이지만 실평수는 40평이 안 되죠. 빼고 나면 한 30평? 30평 정도 되는 거를 합판으로 막아가지고 예배당을 절반, 남은 절반은 사택으로 썼어요. 새벽에 제 아내와 혼자 놓고 설교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러면 아내는 제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얘한테 갈까요? 예, 당연하죠. 그러면 한 사람 놓고 설교했는데 한 사람마저도 떠나버려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근데 여러분, 부흥과는 상관없이 목회는 연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목회는요,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는 게 목회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불이 나가요. 이게 목회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평안이 없는데, 두려운데,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평안한 것처럼,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연기죠. 근데 연기는요, 공허해요. 생명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연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요?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막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뭐 연기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연기자는 감독이 왼쪽 하면 왼쪽 눈에서 눈물 나오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눈물이 나온다고. 그 정도로. 근데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 공허해서. 교인 200명 됐을 때에 제 말에 항상 저에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피곤이었어요. 신방하고 돌아오면 제 소파에 벌렁 누워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말 걸지 마. 피곤해. 그게 입버릇처럼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지하실에서 금요기도를 하는데요. 지하실은 어떠냐, 방공호라고 대피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했어요. 한 20명 모아놓고. 근데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떤 놈이 금요기도회 만들어놨냐.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 금요 기도에 만들어놔가지고 금요일마다 이게 3시간씩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여러분 영역이 없는데 영빨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막 이게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찬양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항상 티타임을 가졌어요. 힘드니까 티타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바닥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사과도 먹고 귤도 먹고 그러잖아요. 앉아서 차 한 잔도 마시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5분만 티타임 가지겠습니다. 근데 5분 지났어요, 이미. 근데 제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 다음부터 또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너무 피곤한 거야. 힘들어.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는데 여자들은 주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고 남자분은 정치 얘기 나오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죠. 그러면 내가 30분 지나버려. 아니 벌써. 그럼 또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제가요 특별한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내 몸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부분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렸던 것을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엄청나게 지가 깠거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킬러했어요. 순복음 까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순복음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왔어요. 삼박자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주여 삼창 막 이런 거 엄청나게 깠어요. 한번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다 말고 제가 기분 나빠 나왔어요. 왜냐?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눈을 떴어요. 기도하다 웬 반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싫어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 그때는 뭐 조영기 목사님을 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농담도 같이 하고 막 그랬지만 그때는 목사님 뵈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조 목사님 까고 순복음 깐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렸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네 혼자 해봐라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드디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다르대요. 가장 먼저 떠나가는 게 피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지하도 안 차는데 본당에 올라갑니까? 이랬어요. 지하도 안 차는데 본당에 올라갑니까? 근데 나는요 그런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당에 올라왔어요. 근데 본당에 올라와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주니까 여러분 3시간이요 30분 하는 것 같아요. 30분 했는데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 본당에 해봐야 처음에는 의자 7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4개 놓고 드려요. 성도들이 막 진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다 못 들어오니까 막 다 강제상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데 어떤 영혼이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를 다 솟아나는 샘물, 흐르는 강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은 보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 흐르는 강물 그러니까 에너지나 파워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에너지나 파워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제3위 하나님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동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소그룹 리더가 성령 충만하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생명의 물은요, 언제나 어때요?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죠. 물이 흘러 올라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간다는 말만 있지 물이 흘러 올라간다 그런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생명의 물이 성령의 은혜인데 이 생명의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예, 중간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 문지방,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많은 강물이 있다고 그랬죠. 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이 제단을 거쳐서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제단이 어떤 것이냐?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물들이 각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제물로 태워서 드려지는 곳이죠. 그게 제단입니다. 이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실 골고다의 언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또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는 언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갈 때에 그때 성령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선정할 때도 온색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도 못 알아먹는 무슨 도덕과 윤리적이고 그런 인문학적인 설교하는 데는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의 지경을 넓혀줄지는 몰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는 곳에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언제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본문에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뭐냐? 이런 거죠.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교사해 주세요. 못해요. 주차위원회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요. 또 이런 사람 있죠. 주님의 교회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 넓이에요, 넓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넓이에요, 넓이. 근데 넓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이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느냐.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뭐가 중요하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생명의 물에 잠기라, 이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물은 성령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명의 물에 잠긴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십니까? 배영 아시죠? 배영. 배영이 뭔지 모르십니까? 배영을 모르세요? 아, 그럼 반응을 하셔야. 예. 제가 저녁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계속 이제 물이 좀 씁니다. 예. 생전 처음 먹어본 뭐 악어 고기도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배영을 어떻게 하면 되죠? 배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배영은요 자빠져 있으면 됩니다. 배를 내놓고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쫙 빼면 우리 몸은 부력에 의해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힘을 쓰면 가라앉습니다. 힘을 쫙 빼고 배를 내놓고 자빠져 있으면 부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현이라는 곳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개천에 엄청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힘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어떤 청년이 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 유원지기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 앞에서 자기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쫙 벗고 수영복 딱 바지만 입고 수영 팬티만 입고는 물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유유히 아주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보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물이 내려가다가 여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거기 깊은 곳이죠. 근데 이 친구가 내려가더니 안 보이는 거, 갑자기. 손이 올라오더니 몇 번 올라오더라고, 손이. 근데 안 올라. 근데 내가 그때 봤어요.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물결을 거슬려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몇 번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는 한 20m 후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발로 발을 만들어가지고 떠내려온 거를 건지려고 하고 있었죠. 우리 애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진짜 떠내려오대요, 안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때 또 사람이 인공호흡을 막 시켜가지고 물이 막 엄청나게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 인간이. 나는 그 인간을 보면서 뭐라느냐 그러면, 이 멍청한 놈아. 아니, 물이 흘러가면 힘 빼고 그냥 따라 내려오면 될 텐데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해군 제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해군은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는 함정을 몰고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바다 한가운데가 가장 안전합니다. 정박해 놓으면 파도에 의해서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해수욕장도 가면요, 어때요? 바닷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파도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자빠지잖아요.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뭐냐? 성령님이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엑스타시한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펄펄 뛰고 자빠지고 훅 굴면 쓰러지고 이런 거를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현상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와 입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전에는 뭐죠? 옛사람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성경 좀 읽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요 달라요. 우리는 딱 기도가 정해졌어요. 순서가 정해졌어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 1번 누구예요? 1번이 누구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1번이 누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자식이지, 자식. 1번은 자식. 2번은 누구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2번은 남편일 수도 있고, 친정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시부모는 아니죠. 한 4번쯤에 가면 요즘에 강아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이제 5번쯤 가면 이제 목사님이 생각나면 가끔 해주고.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레파토리에 따라서요, 항상.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순서가 다 사라져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인간이 떠올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막 선교사의 현장이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 암 환자가 막 생각이 나. 그리고 막 눈물이 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진짜 30분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3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게 생명의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을 죄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간음은 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면 어제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은 오늘의 충만이 필요해요. 내일은 또 내일의 충만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35년을. 그래서 재수생 2명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만의 자체 기도회로 시작했잖아요.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저는 20일을 금식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없을지라도 상가에 있을 때 의자 14개 놓고 예배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없을 때라도 밤마다 여러분들 모여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날에 제가 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없는데 몇 명이나 모였을까? 과연 몇 명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까? 뜻밖에도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없어도 교인들이 가득히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모르 간절히. 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와, 성도들은 목사가 없어도 기도의 장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산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밤마다 9시만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명칭도 없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합심기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회 딱 끝나고 나니까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열어주셨어요. 보성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니거든요. 불교신자입니다. 그분 합천 해인사에 안장돼 있어요. 고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보성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너무 좋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매달 12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 응답에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도 영상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2개 교회가 처음에 함께 했고 그 다음에 100여 교회, 그 다음에 300여 교회, 그 다음에 1000개회, 그 다음에 3000여 교회, 그 다음에 10,000교회, 지금은 16,500의 교회. 16,500의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50에서 53만 명이 동시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동시에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는 새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새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대요. 타조.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한대요. 근데 원래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나느냐? 뉴질랜드에 가보게 되면 그런 새가 많이 있는데 천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천적이 있어야 날개짓을 하게 되고 날아가게 되는데 자기의 천적이 없으니까 날개가 있지만 날개짓을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날개짓을 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벽 기도도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두 번째 새는 자기 힘으로 나는 새, 참새. 참새는요, 지 힘으로 날아요. 참새가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건너가요.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 그러니까 지 힘으로 막 날아야 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내가 손들라 말하지 않겠어요. 참새 손들라 그러면 많이 들 것 같은데. 마지막 새. 기류를 이용하는 새,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요,
땅에서 따뜻한 상승 기류가 작용할 때에 그 상승의 기류를 타고 날개짓을 하게 되면 몇백 미터를 싹, 또 한 번의 상승 기류를 타게 되면 몇 번의 날개짓을만으로도 몇 킬로로 올라간다잖아요. 여러분, 이 상승 기류가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비상할 수 있어요. 날아오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흑백으로 TV 보다가 칼라 TV로 보는 것과 같더라고. 제가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달라요. 예. 물론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은 언제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금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저는요, 안수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힘든 게 안수 기도입니다. 하룻밤에 120명씩, 180명, 많을 때는 220명. 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근본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